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스스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하심이었습니다. 이 질투하심이 여러 뜻이 있었는데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을 말한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열성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비느하스에게 옮겨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멸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 열심 되게 하여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 비느하스는 누구인가?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레위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레위지파 중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가? 자,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이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볼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령 그 지도자들을 잡아 목매달아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도자를 죽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들을 목맵니까? 사람들은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바알볼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한 남자,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고 알려진 이 한 사람이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이 미디안 여인을 형제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즉 바알볼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출애굽기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을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도자들이 어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수령을 죽이고 바알브롤에 가담한 자를 죽이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결혼이 이어져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선 한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일어났고, 비느하스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막사까지 쫓아가 창으로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 그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도 동일한 의미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28절에도 레위인이 일어나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처단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을 죽였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출애굽기 때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호와 편에 선 자를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형제를 죽이고 어떻게 이웃을 죽이고 어떻게 친구를 죽입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금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을 죽여라. 누구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명령에 레위 지파가 그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레위 지파의 순종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니라. 여호와는 이것이 헌신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헌신은 이런 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헌신은요, 그 뜻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게 헌신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옳은 일, 하나님의 선으로 채우는 일이 헌신이지 우리가 아무 일에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헌신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이란들 어찌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쳐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날 이 진영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악은 몰아내고 선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것이 헌신이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땅을 선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그날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지 않지만 이 모세가 그날의 기억들을 회상할 때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어떤 복인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니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상하죠? 레위 지파는 우린 부모님도 몰라요, 형제들도 몰라요, 자녀들도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즉 그날의 금송아지 사건을 모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 임한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어떤 복을 받은 거죠? 제사장 직분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헌신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으로만 채울 수 있다면 형제도 자녀도 가족도 다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오직 순종하는 자, 그렇게 주의 언약 지키고 주의 율법을 지켰으니 너희는 이제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도 주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주의 제단 위에 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주니 어떻게 살아가느냐? 33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은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풍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그의 대적들을 다 꺾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에서도 그런 레위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가 어떻게 되었죠?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민수기에는 단 한 사람의 레위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했을 때 헌신하는 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일어날 레위 지파 한 사람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이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우상숭배로 난리난 이 백성들에게, 소멸되어 말당할 백성들에게 한 사람 일어나서 헌신하니까, 레위 지파 한 사람 일어나여 이 땅에 선을 채우는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에게 평화 주겠다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레위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땅의 죄를 소멸하고 이 땅의 선으로 채운 헌신하니까 평화,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거야. 그 평화는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게 이 땅에 평화 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영원한 언약 그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말씀하시는 아침이다 싶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우상숭배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질 연약한 자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악은 몰아내고 선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제사장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모든 연병은 다 그치고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며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있다면 아버지 다 끊어낼 수 있는 내가 비느하스 같은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늘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